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계매에게 배워야 할 지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게으름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부패하고 또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죠. 사탄은 박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많은 유혹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 하자입니다. 내일 하자. 이것이 강력한 무기예요. 여기 한번 걸려들면 다 마음의 결심은 해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근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 이것 때문에 계속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게으름은 가장 완벽하게 사람들의 삶을 무기력화시키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일에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매사에 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부지런, 게으르지 말라. 열심. 6절에서 8절이죠. 계매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 게으른 자는 계매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계매로부터 배워야 될 지혜는 근면이죠. 근면.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준비성이죠. 두령도 없고 계매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즉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생존이죠. 생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매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지시하지 않아도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계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습성을 따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근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 피조물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명하셨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참 비극이죠. 사람의 본분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12절 14절에 깨달은 바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얻어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 충분히 기록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이 땅에서 허위호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명성을 얻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일이라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면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일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걸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심판에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는 간단해요. 사람답게 살았니? 사람의 본분에 맞게 살았어? 그 기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냥 버려지는 거고, 본분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니? 간단해요. 내 본분을 지키며 살았어?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에 충실했는가?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개미는 겨울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혜잖아요. 죽음 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준비한다? 생존. 생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죽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죽을 날이 오죠. 죽음 이후에 영생을 준비해야죠.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일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는데. 우리가 장차 되어질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DNA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조차도 없어요. 그게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있고, 그래요. 마귀가 무정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확실한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더 중요하지.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춘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심령에 쌓아두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이 추수하러 오시는 날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겠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서
자, 준비해야죠. 계미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지혜, 경외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라잖아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걸 알고 준비해야 될 텐데 참 숨쉬고 사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개미보다 뭐가 나아요? 깨달아야 될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개미 보면서 저 개미보다 나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미보다는 나아야지. 예. 이런 걸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9절로 11절 게으른 자의 특성이 나와 있죠. 게으른 자의 특성은 어느 때까지 누워 잠자겠느냐. 좀 더 자자,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 특성이죠. 늦잠을 자고요. 할 수만 있으면 누워서 자야 된다. 여기에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라 더 누워 잠자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성은 뭘까? 왜 이렇게 좀 더 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모든 것이 풍성해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거나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예. 늦게까지 잠자고 누워 있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하거나 뭐 열심히 일해봤자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둘 중에 하나겠죠. 상황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늦잠 자고 누우려고 하느냐면 일단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왜 해야 하지? 동기부여가 안 된다. 또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지. 또 하나는 정체성 상실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죠. 정체성이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런 거겠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또 하나의 특성은 제가 묵상하기로는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게으르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대로 적용되면 돼요, 이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게으른 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잘 몰라요.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목적,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지체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머리고 우린 다 각자 지체인데 그러면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지체의식.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겠지.
이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이라고. 이런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다. 이게 참 문제죠. 정리가 되시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게으른 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다하고 자녀로서 혹은 직장에서 나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도 그렇고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빈곤과 궁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빈곤과 궁핍이 게으른 자에게는 아주 필연적으로, 필연적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그 다음 확실하게 다가와요. 게으른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뭐 아주 분명하죠. 군사같이 강도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날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다가오겠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인생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달란트 주고 가셨다. 장사하라고 맡기셨고 그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평가한다. 남겼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고요. 맡은 바 자기의 자리에서 주인이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잘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았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라. 다른 데로 명분은 있어요. 이거 주인의 건 내가 함부로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몰래 숨겨뒀다가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익하고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라. 게으르고 악한 자요 그랬어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있는 거 빼앗아버렸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더니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 많죠. 오늘날. 특히 교회가 클수록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교회가 작은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축복이에요.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되니까 피곤하죠. 좀 힘들죠.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다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대교회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게으른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거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표시도 안 나고. 위험해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아. 다 가려지거든. 대충 그냥. 점점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좀 힘들어도 충성을 다하면 상관없어요.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적은 교회사라도 뭐 직분이 없으면 또 어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게으르지 않으면. 정체성, 사명 분명히 알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야 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정체성에 나와 있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사람들은 다 밤에 자고 먹고 그렇게 놀잖아요. 취하고. 근데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말씀, 묵상,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거 게으르면 빈공이 공핍이 바로 찾아와요. 영적으로 빈공해지는 거예요. 텅 빈다고요. 주의종과 재직들이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내가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한 달만 놀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속히 다가오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걸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빈궁, 공핍 바로 찾아온다.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쉬라 그래. 너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뭐 좀 쉬어야지. 예,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됐어. 기도하는 것도 좀 쉬고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사실 왜 모르죠? 이제 안 해도 된다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맡은 바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왜? 생존에 관련 문제거든요. 이건 생존이에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분명히 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종들이 뛰어 약하게 숨어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맞습니다. 지혜는 게으름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죠. 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맡은 바 자리,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거나 취할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깨어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기는 자는 충성스러운 자예요. 부지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사옵나이까.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6장